밖에 안 보셨죠? 아까 보니까 밖에 눈이 펄펄 내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내립니까? 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제약을 덮으시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예수 신앙 이렇게 생각을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지식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식으로 기억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 머릿속에 입력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세종대왕.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대 왕이죠? 3대. 3대.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외우지 않았습니까? 태, 정, 태, 세. 4대. 4대. 내가 4대 하려고 했더만 4대.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종대왕에 대한 천들을 상대하시고 또 자경륜, 추구기 이런 거 만드셔서 많은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식으로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의 특징은 그 사람이 세운 엄청난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지식으로가 아니라 추억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인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도 이제 나이가 거의 40이 다 되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늘 추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추억이냐면 그 남대천에서 같이 아빠랑 연어 낚시했던 기억. 아빠가 처음 오토바이를 사셨을 때 자기를 이 앞에 태우고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 했던 기억. 제 3자가 볼 때는 그것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고 기억할 만한 내용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추억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소한 것들이 마치 아름다운 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이 수로 놓인 것처럼 가슴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는 게 이게 추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예수를 하나의 지식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라는 지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 하면 그분이 나에게 추억으로 돋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내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로워할 때 괜찮아. 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추억.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셨던 그 예수님과의 추억.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는 지식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억으로 남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나는 그분을 지금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 기억 속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 오늘 내 신앙의 모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모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서의 만남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났던 첫 번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라고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거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던 이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십자가 후에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라? 갈릴리로 와서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갈릴리로 모으셨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첫 만남을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다 만나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100여 킬로나 떨어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추억이 있어요.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시대소방 809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의 시간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새벽에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리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새벽 해도 뜨기 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에 어디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번뜩 뭐가 떠오른 거예요? 옛날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던 그 기억들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장소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를 처음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거기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지나가서 거기 광인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가셨을 때 폭풍이 엄청 쳤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소리치고 아우성 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성난 파도와 물결과 바람이 잠잠하여졌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갈릴리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도 그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났고요.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언덕을 올라다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설교를 했던 그 산상순을 외쳤던 언덕이 그 위에 펼쳐져 있었죠.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거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람에 휘날리는 이 물결 소리가 이렇게 날 동안 그들은 온통 예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 이제 곧 사도로서의 험난한 삶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추억으로 자신을 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릴리라는 곳으로 그들을 모십니다. 이처럼 추억으로 기억하는 신앙은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코 지식이 줄 수 없는 힘이 바로 이 추억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시 구약으로 좀 가볼까요?
엘라 골짜기에 한 아이가 서 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쪽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운데에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사울 왕까지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지에 대한 기억이 다 잊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여리고를 얼마나 기적적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러한 지식으로 그들의 머리는 가득 차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자신의 앞에 있는 이 난관을 그 지식이 꿰뚫고 나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다 아시고 또 어디에 어떤 성경절이 있는지 또 어떤 교리가 성경적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과연 그 지식이 오늘날 사랑이 부족한 나의 현실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 꼬마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그는 어쩌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세오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울 앞에 나가서 그를 말리는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라. 자, 이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를 꿰뚫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건져 내시리라. 이것이 추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내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기억하는 이 한 아이가 온갖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저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 무서운 이빨을 가진 맹수 속에서도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 블레셋 군인 앞에서도 저를 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추억으로 기억하는 사람의 힘. 하나님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지식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사람은 이처럼 현실의 문제를 꿰뚫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추억은 힘이 있습니다. 추억으로 기억하는 신앙은 지식으로 기억하는 신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그의 자서전 196페이지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추억을 잊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판에 있을 때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뿔에서 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추억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까맣게 잊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는 예수가 추억으로 기억되는 대신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만 기억되는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순신 장군이나 나폴레옹 기억하듯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는 샅샅이 알고 어느 말씀이 어느 책에 나오는지 줄줄이 암송할 수 있죠.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늘 1등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런 예수가 단순히 내 삶의 지식으로만 존재한다면 그 예수는 우리의 머리는 크게 만들 수 있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추억은 인격적인 만남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추억이 살아서 내 삶을 둘러쌀 때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날 새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참 친절하게도 예수님 그날 이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계셨고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겠죠. 한쪽에서는 파도 소리가 약간씩 들리고 점점 해가 동토 올라가는 그때 아마 그들의 마음은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보냈던 추억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힘이 돼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감쌌을 것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그 제자들은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베드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도마,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마태,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한 필립, 기름감에 들어가고 반모섬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던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와의 살아있는 그 경험과 추억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도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던 예수와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내 죄책감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기억들, 그 추억이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추억이 새롭게 될 때 그것은 또 다른 추억을 만들 것이며 그 추억은 우리를 더 가까이 예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남는 추억으로 간직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